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다라 지방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와서 10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가폴리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인데요. 그 중에 한 지역인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물리치셔서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 또 귀신들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귀신과 마귀의 이 모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물리쳐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건강하고 복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유혹하면서 시험을 했죠.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이런 사건인데요. 이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첫 단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다가왔고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유혹한 일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마귀는 계속해서 찾아와 가지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도둑놈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데요.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는데 그걸 마귀가 와서 다 도둑질해가지고 누리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도 모르게 당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해서 이런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잘 물리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결국은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의 요거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면 요 8장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마지막 상태, 최종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제일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런 부분이 이 2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첫 단계와 마지막 그 중간에 여러 단계가 더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자꾸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다,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게 되고 이때 물리치면 쉽게 끝날 일을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요 8장의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마귀가 나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분별하셔서 이 마귀의 역사를 좀 잘 물리치고 우리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태. 그게 뭐냐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손도 못 대는 상태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너도 아니고 내 혈육도 아니고 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 고백, 이런 멋진 제대로 된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이렇게 넘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마귀가 손도 못 대는 상태예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제일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마귀가 감히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덤볐다가 그냥 박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70년 동안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을 때에 6.25 끝나고 나서 우리의 형편이 북한보다 훨씬 못했어요. 한참 동안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왜? 북한은 계속해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여러 가지 후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전략으로 계속 취한 것이 뭐냐면 미국과 계속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 그래도 6.25 때 피를 나누면서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국가다, 이걸 자꾸 강조하면서 미국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에서 우리 힘을 더 세게 만들려고 했죠. 그래야 북한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안보가 우리 스스로도 지켜왔지만 미국의 도움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그죠? 자, 그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함부로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댄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이 상태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안한 삶이 되어지고요, 마귀가 넘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주위를 늘 빙빙 돌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그랬죠. 누가 만만한가? 누구를 공격할까? 자기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저거 내 밥이 될 만하다 하는 걸 찾아내는데요, 어떤 존재를 찾아냅니까? 약한 자, 어린 자, 무리에서 떨어진 자, 요거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가 딱 좋아요. 근데 아무리 사자들이 이렇게 먹잇감을 찾으러 와도 튼튼하고 어른이고 힘이 세고 그리고 무리와 함께 있으면 거기는 넘보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중에서도 아주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들, 그 중에서도 또 자꾸 연약해 보이는 애들, 그리고 거기서 좀 무리에서 떨어져서 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는 애들, 요런 애들을 노려가지고 딱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누구가
누가 내가 공격하기에 적당한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자신을 오늘 잘 점검해야 될 게 우리 각자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병원에 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이 먼저 돼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이는 거예요. 그죠?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또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유식 할 때 되면 또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다는 거 잘 이렇게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먹게 되면 이제 밥을 잘 먹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밥 잘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주위가 산만해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뭐 유튜브나 보려고 하고 TV 만화 영화나 보려고 하고 자꾸 노는 거 좋아하고, 점점 그러다가 이제 달콤한 거 맛들이고 그러면은 진짜 밥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가 타가지고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에도 더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래가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가 학교 앞에까지 그릇 들고 와서 마지막까지 한 숟갈에서 또 먹여갖고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지요 요새. 왜 그렇게 해요? 먹어야 건강하니까, 먹어야 잘하니까요. 근데 그게 목사의 심정도 똑같아요. 누가 오늘 교회를 안 왔나 왔나, 이게 늘 목사가 신경 쓰는 거예요. 안 오게 되면 전화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꾸 더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다 나오는 사람하고 딱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 건강이 똑같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도는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읽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또 그래서 말씀이 속에 꽉 차 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얼만큼 순종하며 사는가, 이게 우리 영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식을 자꾸 읽어야 돼. 매일 읽고 그래서 듣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소화가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속에 가서 적용하면서 순종할 때, 그게 말씀이 이런 맛이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말씀 듣는 게 더 신나고 감사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요, 막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걸로 딱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다 반납하고 가고,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영양실조죠. 영양실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느끼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 내 멋대로 살게 좀 두세요 하면서 자기 일에 바쁜 사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 누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면 바로 그 순간 마귀는 딱 노리고 있다.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이거는 밖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아니면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고요, 핍박을 하거나 환난이 생기거나 이런 일을 자꾸 해서 공격합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 주변에 둬가지고 자꾸 거기에 신경 쓰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약해지고요, 그러면 마귀는 공격하기가 더 쉬워지고 빼앗아 가기가 쉬워지고 유혹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 힘이 약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밖에서만 공격하던 놈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발만 슥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두 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몸뚱이에 딱 들어오고요, 내 삶의 한 귀퉁이에서 정체를 숨기고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다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점점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마다 교회를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럼 우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마귀 새끼가 또 역사하는구나, 꼭 이러셨는데요. 그 소리가 왜 듣기가 싫은지. 왜 듣기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지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놈이 듣기 싫어하는 거지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왜 그날 왜 그렇게 매번 가던 교회를 가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자꾸 교회 못 가게 하는 일이 생겨요. 왜 안 오던 사람이 주일날 찾아옵니까? 안 생기던 일이 왜 자꾸 주일날 생깁니까?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 다 마귀가 자꾸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 못 가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졸게 만들어요. 눈이 다치면 기도 막혀요. 오늘 피곤해서 졸린가 보다 그러실 수도 있지요.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가기 싫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전화를 해보면 이유가 확실해요. 목사님 이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당당하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도 또 못 갑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고,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바빠서 그랬습니다. 피치 못해서 그랬습니다. 자꾸 마귀가 그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영적인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여름에 덥다고 찬 거 먹으면 좋죠. 자꾸 찬 것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시원하고 좋은데요, 배탈도 나고요, 입맛도 잃어버리고요, 힘들어져요. 여름일수록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미혹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꾸 마음을 뺏어가고 다른 거에 신경 쓰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다 깨워주면 좋은데,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상태예요. 이 사람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 가서 만나자마자 어디서 만났어요? 무덤가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자아가 상실되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무덤가에 그 죽은 자들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나운지요. 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워낙 사나워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사납게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고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들어있는지, 귀신들이 들어있는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린대요.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많은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죽었대. 2,000마리. 2,000마리 돼지를 다 죽일 만큼 그 속에 사람 속에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사나워가지고 사람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완전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지배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리미리 마귀가 밖에서 공격할 때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와서 정체를 숨기고 이제 막 숨어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믿음 약하게 만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쫓아내야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죠, 백신 맞죠, 그리고 또 면역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 자꾸 먹고 그러잖아요. 이 약해지면 틀림없이 우리가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건강하게 하거나 이걸 가로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어지거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거나 내가 말씀을 자꾸 안 들리거나 그러는데도 이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점점 약해지고요. 믿음은 점점 타락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데 죄가 중독이 되는 사람들, 중독된 죄에 자꾸 빠져서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까지 가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나요? 나하고 당신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내 때가 안 됐다는 말을 해요. 이 내 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마귀가 지옥에 던져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지옥의 문을 닫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때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나를 벌써 쫓아내려고 망하게 하려고 나 괴롭게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그 지옥에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까지도 여전히 끌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역사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 나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자꾸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를 해서 내가 지금 요 형편에 있었구나, 이것이 진단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여러분 마귀의 이 역사를 확실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도요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지켜줄까요? 마귀는요 목사 무너뜨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장로님 권사님들 무너뜨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넘어지니까요. 목사가 넘어지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양떼들은요 마귀가 그냥 주워 먹게 되어져요. 그 목사를 치고 장로를 치고 권사님들을 쳐가지고 쓰러지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오합지졸이니까. 나는 권사니까 괜찮고 장로니까 괜찮고 목사니까 괜찮다, 절대로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목사, 장로, 권사를 더 많이 공격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여 내가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가 자꾸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데서 공격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급장 떼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여러분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이웃도 살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깨달으면서 그런 일에 하나라도 더 힘써서 하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 중에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마귀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몸을 자기 집으로 삼아요. 그리고 놀이터로 삼아요. 그리고 지가 왕노릇해요.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쫓아내셨어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이렇게 뱀으로 위장하고 와서 공격할 때에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아내기는커녕 거기 완전히 사로잡히고 거기 완전히 굴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복종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져서 자기도 죄인이 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까지도 최고의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딱 물리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봤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걸 귀신같이 알아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3장 끝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어도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듣고요, 4장 딱 바로 가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네가 증명해 볼래?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왔을 때 처음부터 딱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마귀는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마태복음 16장에 드디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드디어 하는데, 이 8장에서 16장까지 가기가 한 2년 정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로 모시게 되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넘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영적으로 건강 상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까 마귀가 자꾸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해서 점점 우리 더 약하게 만들고, 그러다가는 이제 만만하니까 내 속에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마귀에 끌려다니다 보면 마귀가 완전히 지배해서 요 8장 상태까지 가고요,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멸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공격하는 놈이든 아니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놈이든 우리가 쫓아내야 합니다. 그죠? 그걸 누가 쫓아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다 찾아봅시다. 1절. 이런 말씀을 꼭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요. 아멘 좀 하셔야지. 내게도 이런 권능을 주옵소서 하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해서 결박하고 얼마든지 내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내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대로 말씀을 듣게 되고 제대로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각자가 마귀에게 계속 속아서 그래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그래요. 이 상태 그냥 두면 점점 심각해져서 교회 안 갈래. 이게 되어져요. 가봐도 별거 없어. 아니면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만들어요.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고 그랬지. 예?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하면서 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심각하구나 이게 느껴진다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마귀는 안 속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아 있는 동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건 내 밥이야, 내 종이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그분이 또 복을 주시는 대로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주님의 손잡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쉬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에 의해서 내가 이미 무너져 버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마귀가 내 속에까지 들어와서 자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놨는데도 괜찮은 줄 알고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러고 있으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밖에서 공격하는 놈, 안에 들어와서 공격하는 놈 다 내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십시오. 그래서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잡으셔야 돼요. 쫓아냈는데 회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도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른 데 찾지를 못하고 나한테 다시 와가지고 비어있는데 여전히? 그러면 혼자는 못 들어오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럼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진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 다 쫓아내시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함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런 은혜를 힘입었어도 원수 마귀가 이를 시험하면서 이걸 시기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에 자꾸 공격을 하고 미혹해서 자꾸 힘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내 안에까지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심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영적인 능력들을 잃어버린 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들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 밖에서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역사하고는 너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오니 주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원수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딴 생각하고 졸고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깨달은 게 없이 빈 마음으로 돌아갔던 모습들 용서하옵소서.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들은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고 사명도 다 무시해버리고 엉망으로 살았던 우리들, 이 배후의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자꾸만 나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면서 마귀의 생각을 품게 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속에서 혹은 밖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고 미혹하던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던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배 자리에서 방해하던 원수 마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던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가고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들로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관심을 없게 하고 내 관심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던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심각한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원수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계속해서 원수 마귀들의 역사를 분별하며 물리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져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